누가 저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겠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소, 그것이 제 대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면서 일생 그대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을 우선순위의 첫째로 합니다. 만약 우선순위의 첫째로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의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 일은 지속합니다. 기분이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 없이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했다 말았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은 매번 새롭게 합니다. 먹었던 음식 다시 먹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셨던 물을 다시 안 마십니다. 공기도 매번 새 공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 옛날 어떤 때 한 번, 그게 아니에요. 매번 새로운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판단이 필요 없어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무슨 우리 판단이 소용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실행이 없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에게 위탁할 수 없어요. 남에게 부탁하거나 피동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나는 것도 대신 안 나요. 내가 나요. 사는 것도 내가 살아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다고요. 내가 남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무슨 가족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는 것은 특별 행사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직장에 가서는 적당히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가 일상생활, 사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은 깊이 많이 할수록 많이 얻어요. 생명도 얻고 건강도 얻고 가족도 다 얻어요. 호흡하는 거 끊어지면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깊이 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할수록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모든 거 다 얻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일은 사실은 내가 하는 줄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해 주신 거예요. 호흡도 공기를 주셨지 않아요.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생활은 은혜요 축복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만듭니까? 내세를 만듭니까? 교회를 만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그저 일평생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럴 때 참신자예요. 그럴 때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88년 한국 서울올림픽 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는 여자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 금메달 탔을 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미국 MBC 방송 기자가 달리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즉시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생각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 이상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생활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합니다마는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께서는 인생 경기장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만천하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일 때문에 살면 남는 것은 고사하고 죄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한의 은혜와 내세 영생과 한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공동교회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확실하게 언제나 끊임없이 최선껏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셔요. 여기 본문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거치게 하지 말라는 게, 교회에서도 거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 생명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할 대상이 다 아담의 후손 죄인이라고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걸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속죄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속죄애를 실천하시고서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사람 사랑하는 거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사람 사랑하는 거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요구하는 것도 사람 사랑하는 거. 왜 쓰시느냐? 사람 사랑하는데 쓰시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대인관계, 교회 봉사, 사회 모든 면에서 사람 사랑하는 거, 예수님처럼 사람 사랑하는 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6.25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도 인용하실 일이 있습니다만, 해방 직후에 공산당이 싫어서 북한에서 38선 넘어 월남에 서울에서 병원 개업을 해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던 의사가 6.25가 일어나 인민군대가 갑자기 서울을 점령했는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사신 분은 잘 아시지만 6.25 이후에 나신 분은 6.25가 뭔지 모르죠. 공산당 들어오자마자 공산당 반대한 이들, 부자로 산 사람들, 지도급은 모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 안에서도 이제 대검거 선풍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도 많은 유지들과 함께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신문은 단순해요. 반동문자 하면 쏴 죽이는 거예요. 조금 낫다고 하면 납북해서 끌려서 이북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야말로 살벌하기 그지없어요. 사정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요. 무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이 의사야말로 의사로 살았으니 숙청가물이죠. 거기다 기독교인이니까 반동분자죠. 거기다 월남에 했으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땐 악질 반공자죠. 반동분자죠. 그래 이 의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이 소용도 없어요. 그래 끌려가 가지고서는 그저 마음으로 기도만 해요.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지 별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의 차례가 왔어요. 그 인민재판이에요. 무슨 이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결 처벌을 하는 인민재판이라고요. 이제 나가 섰어요. 아무 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 섰어요. 그런데 이 난데없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젊은 공산당원이 나서더니만은 이 의사는 부르주아 계급이지만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 치료해준 선량한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젊은 공산당원이 그렇게 변호를 해주고서는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관이 뭐 묻지도 아니하고 집으로 가시오. 그래서 그냥 총살 아니면 납북하는 뭐 집으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집으로 가라고 그래. 집으로 돌아와 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달 전에 젊은 엄마가 급성맹장염 걸려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게 된 소년 아들을 끌고 데리고 왔어요. 이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 저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 살려주세요. 저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이 의사는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많이 치료해 준 선량한 의사예요. 그런데 뭐 이 젊은 엄마가 와서 애원을 하니까 수술도 해주었고요, 치료해주고 입원 시켜서 잘 완쾌시켜서 보내줬어요. 뭐 무료로 해주었어요. 지금은 맹장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땐 맹장으로도 죽었어요. 치료 못하게 되면 복막염도 되고 죽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인민재판에서 변호해주는 그 공산당원이 바로 그때 무료로 맹장수술 입원 치료해준 이 소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그 공산당원이 서울 안에서 지하 공작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서대문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인민군이 들어오자 나와가지고 활약하는, 말하자면 열성 공산당원이에요. 우리 흔히 귀에 잘 듣던 진짜 빨갱이라고요. 그런데 아내에게서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무료로 치료해 줬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의사를 위해서 변호해서 이렇게 석방시켜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이 진빨개의 공산당원에게까지 효과가 미친 거예요. 로서야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사랑만 있다면 행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바꾸치기 해서 말하면 아무리 행복하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와중에서도 평소에 실행하던 아카페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실 이념보다 귀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이 참사랑이 있으면은 어떤 조건도 초월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육신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까지를 보장받아요.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카페 사랑이에요. 가정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카페 사랑이에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카페 사랑이에요.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카페 사랑이에요. 우리 베델 교회 온 성도들 다른 건 다 모자라도 좋아요. 문제는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역사를 체험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영혼 구원, 구령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3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결론적인데,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고 목적입니다. 오래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일하던 농부가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해서 대지진이 난 거죠. 그 시간 멀리 바다를 바라보니까 바닷물이 마치 말려서 이렇게 바다 멀리로 두루마리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쫙 안쪽으로 급히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농부가 저 바닷물이 되돌아올 때 큰 해일이 일어나겠구나, 쓰나미가 오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밑에는 계단식 논으로 쫙 돼 있는데 그 쭉 밑에까지 많은 사람이 그걸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저 물이 오게 되면 다 죽겠는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음속에 큰 고민이 왔어요. 그 즉시 빨리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 그 일생 벌어 놓아서 이제 저장해 놓은 곡식 창고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처마 밑에 있는 종을 자꾸 요란하게 치면서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고함을 질렀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이 불길 연기, 종소리, 사람 살리라는 아우성 소리 놀라가지고 모두 불 끌어 올라온 거예요. 모두 사람 살리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왔을 때 그 쓰나미가 와서 밑에 전부 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농부는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자기가 평생 벌어놓았던 그 곡식 창고를 제가 불질러 가지고 다 없애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살아나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불 지르게 된 경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일생 벌었던 재산 다 없어졌는데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일생 처음 느껴보는 큰 기쁨이에요. 사람 살린다는 게 물질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 살린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냐. 그러나 아주 만족해가지고 그 다른 농부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생 사는 동안에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살리는 그 이상 영광이 없어요. 지도력이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존경이 가는 거예요. 이 참 귀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그는 보배로운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귀중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아주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택해서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보내시는 것은 뭐 때문에?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교회 생활, 이 교회를 몇천 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사람을 죄에서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날보다 더 어려움이 미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만 하면 이 불행은 나쁜 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6.25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나라의 희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굴욕에 불이 붙었어요. 세계가 놀랄 만큼 모든 방면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극한 위기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바로 이 나라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6.25 때 못지않은 위기를 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때에 우리 베델교회 온 성도들은 굴욕에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굴욕에다가 힘을 못 얻어서 인간 안목으로는 미래 희망이 없지만은 6.25 때 이상으로 이 나라가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는 나라로 바뀌어지도록 굴욕에 초점을 맞추어서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이 발 수술을 해서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편한 몸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 주저했습니다마는 우리 베델교회 이제와 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람 사랑하자.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손해 나는 일을 다 감수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자. 바로 그런 역사가 베델교회에서 일어나고 오늘 공동의회라든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 사랑, 구령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와 미래 베델교회는 전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시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베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 섭리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와 미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구령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